좋은 아침 또 새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월요일, 또 어제까지는 휴일이었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24장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즉 언약궤와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이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율법책은 이와 같은 두루마리로 된 이 성경이었습니다. 양피지에 기록하기도 하고, 즉 양가죽 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에서 뽑아낸 그런 종이로 만들기도, 종이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고대 사본들도 역시 이와 같은 종류의 종이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동양에서 발명된 그 당나무로 만든 그 질 좋은 종이가 그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 시대 이 지역에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동양에서부터 전래가 됐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말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묵상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랑의 원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 하나님 그 자신을 대표하는 율법, 즉 십계명을 넣어두는 거룩한 궤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한 두 가지 그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또 계명을 요약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표시를 우리는 이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상징합니다. 셰키나, 찬란한 빛입니다. 그 빛, 그 임재 표시가 밤낮으로 그 법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이 법궤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천막을 뚫고 올라가서 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에서 볼 수 있도록 쭉 올라가 넓게 구름처럼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궤 앞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직분을 위하여 성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된 흉패를 달고 있었는데 그 보석들은 하나님의 도성의 12기초를 이룬 보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흉패 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금태에 물린 보석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그 옷, 이
푸른색 옷을 바탕으로 해서 청색, 홍색, 그리고 예, 금실로장, 그 흰 배실과 예, 청색, 홍색, 황색 그리고 금실. 예, 하여튼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인데 그 옷에 그 가슴에 네모난 이 판결 흉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이 예, 또한 이 보석이 큰 보석이 두 개가 있었고요. 판결 흉패 그리고 양쪽으로도 보석이 있었죠. 어, 예. 자, 그래서 이 보석은 12보석이었다. 그 12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예, 그 지파, 그 나이 순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어난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순서대로 그 지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 보석마다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 보석, 또 르벤 지파 보석 이런 보석이 또 베냐민 지파 보석 이런 보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찬성하시고 또 저희가 하는 일에 성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 영광의 광채가 오른편에 있는 보석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흉패가 있고 또 흉패 양옆으로 또는 그 예, 판결 흉패의 보석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광채가 나타나느냐 왼쪽에 광채가 나타나느냐 중요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거절하실 때는 김 또는 구름이 왼편에 있는 보석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 판결문패가 붙어 있는 이 옷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 왕이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 제사장 가족들을 다 죽일 때에 이 그 중에 한 사람이 피해서 이 다윗에게로 피난을 오는데 그때에 그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에봇 거기에 판결용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에 오른편에 있는 보석주의 빛이 둘러 비칠 때는 나가라, 성공할 것이다, 또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보석으로 이 구름으로 그늘져 있을 때는 가지 말라, 가면 성공하지 못하리라, 즉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시를 거룩한 대제사장의 그 에봇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질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바로 응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특별히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그런 일에 있어서 그렇게 그들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던 시대, 그런 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긴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것이 더 많고 우리의 또한 죄의 성향이 많이 더 악화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 대제사장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아주 희귀한 드문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법궤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현재처럼 이 귀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리, 마음의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엄숙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법궤 앞에 봉사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심리위원의 아버지 사가랴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 앞에서 봉사하는데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가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스룹바벨이 지은 그 헤롯이 개축한 그 성전에는 이 솔로몬 당시의 성전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가 지은 성막 성소보다 더 덜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엄숙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법궤 앞에서 봉사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지 않을 때는 빛과 영광이 법궤 오른편에 있는 그룹 위에 비치어 시인하는 표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있고요. 법궤 뚜껑이 시은자라고 하는 그 뚜껑이 있다고 했죠. 예. 그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딱 날개를 펴서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숙여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천사, 왼편에 있는 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를 금으로 이제 만들어 놨죠. 그 천사 오른편에 있는 그룹 천사. 그룹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케루빔이라고 부르죠. 그 천사 위에 빛이여 시인하는 표를 주셨다. 원래 이 법궤를 보호하는 네 천사,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네 천사가 있습니다. 법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옛날 가마꾼들이 그 4명의 가마꾼들이 이렇게 나라의 관리나 또는 임금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가마 위에 태우고 어깨에 메고 다녔던 것처럼 마치 꼭 그와 똑같진 않지만 바로 그런 네 그룹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그룹 천사가 거기에 표시돼 법궤 위에 있는 것이죠. 상징으로서 만일 저희의 요구가 거절을 당할 때는 왼편 그룹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 빛과 영광이냐 아니면 구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인하시는 표 아니면 거절하시는 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시대에도 안타깝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서 망하게 되는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네 천사가 여행하는 모든 행로에서 길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법궤에 대한 저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항상 동행하였다. 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 또 부살렐 오홀리압을 통해서 짓게 한 이 언약궤, 이 법궤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하늘 성소, 천국에는 실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옆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말씀하실 때 그 네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측근해서 가장 옆에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이 만든 그 법궤에도 하늘의 네 천사가 특별히 파견돼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의 천사들을 인도하사 법궤가 요단강까지 오게 하시고 물이 그 앞에서 갈라질 때까지 법궤 앞에서 행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은 강바닥에서 법궤와 제사장 옆에 보이지 않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임재, 거룩한 성구, 이란 물건에도 천사가 그와 함께 지키고 돌보는, 보호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자 우리 각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성소입니다. 또는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법궤가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다라고 예레미야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리니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특별한 선한 천사들이, 적어도 2명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예. 아주 가장 악한, 사악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천사는 그와 그 곁에, 물론 엄청 슬픔 가운데 있겠지만 그 곁에 있고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양심을 일깨우고자 노력하는 거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능력이, 영광이 여전히, 물론 예전처럼 그 영광이 떠났지만, 그런 강력한 눈에 보이는 영광의 임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아를 굴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은 법궤가 여리고성을 돌 때도 동행하며 시위하였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시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이 한 둘레가 1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km 정도. 그런데 1km를 바로 딱 붙어서 돌면 여리고성 군대의 화살에 맞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멀찌감치 돌다 보니까 실제 도는 그 거리는, 한 바퀴 도는 데는 아마도 1km가 아니라 뭐 2km, 3km 됐겠죠. 멀찍이 떨어져서 적어도 한 500m는 떨어져서 돌았어야 될 테니까. 적어도 100m, 최소한 100m, 화살이 닿는 거리 100m, 200m 그 정도는 떨어져서 했어야 됐으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쏘는 화살도 있지만 기계로 쏘는 화살도 있잖아요. 그런 화살은 더 멀리 나가죠. 어쨌든 그걸 떠나서 뭐 2km든 3km든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것이 한 바퀴 도는 것이 뭐였다? 시위하는 거였다. 요즘도 이 시위를 할 때, 어떤 캠페인 할 때 이 어떤 광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또 시위를 하지만 또 뭐합니까? 거리 행진하죠. 가도 행진. 네,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우리 자신의 능력,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리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선과 악의 싸움에 있어서 이 싸움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특별히 영적인 선악 간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죄와 싸우라 이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올 때 거기에 그냥 너무 쉽게 굴복하지 말고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워서 이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전쟁,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왕들은 사사들은 하나님께 먼저 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고요. 여기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전략 전술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렇게 여리고를 함락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것이 지금 영적인 싸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올려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든다면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여쭤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궤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법궤가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에만 능력이 있는 거죠. 마치 부적과 같은 그런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 능력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지만 진정한 능력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법궤의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던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오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요한 무기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 성경책이 또 그분의 말씀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쓰는 부적 같은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충만히 임재하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